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 떨릴 정도로 두려워 떨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따릅니다. 달라요.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써먹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 믿음을 써먹어야 됩니다.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골리앗의 무기가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완전히 중무장하여 왔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무기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무리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요즘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막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살만하고 건강하고 세상 성공하고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들 대부분 해결됩니다. 예수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요, 요즘도 하나님 믿냐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요즘도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후대에게 전달되며 이 신앙이 지속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게 되고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기념비를 세워라. 뭔 말입니까?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거 뭐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요 신앙에 전달되는 겁니다. 안 세워놓으면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분명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신앙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했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믿음을 우리도 따라간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이란 그 단어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신경이라는 뜻은요, 나는 믿는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 크레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코르. 코르란 말은 심장,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입니다. 도란 말은 주다, 드리다. 그래서 신경이란 말은 뭐냐? 심장을 주다, 마음을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심장을 잘라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신앙 고백은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은요,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중심, 뼈대가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흩어집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성경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아브라함도 나를 볼 것을 기다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예표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범죄 이유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21절에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오직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요, 누구를 약속합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그 피를 볼 때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하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누굴 예표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요, 피의 제사가 드려진 겁니다. 구약에 왕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사야 53장에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구약은요, 모든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 1장 읽었습니다. 우리 1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없어요. 안 돼요. 4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오늘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쭉 나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외아들이시요, 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입니다. 예수는요, 이름 아닙니까? 이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알려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은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요, 구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하신 이름이다. 예수는요, 유일하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자요, 또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가요, 예수 이름 자체에 구원과 중보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을 붓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일꾼이요, 보내신 일꾼이다. 이 그리스도란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의 시작이 누굽니까? 아론부터 시작되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제사장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속죄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입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포.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다윗이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 통해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습니다. 왜?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세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머리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의 완성자로 오셨다. 세 가지 직분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성경에는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왕도, 거지도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필요하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신데 직접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이거는요, 매년 해야 되고 또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십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피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 다른 중보자, 다른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면서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 이게 죄입니다. 이게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저 태양을 보면서도
내리는 비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능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께로 가라. 너 죄 용서하고 죄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산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산다. 왜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의 종된 인생이요, 마귀 사탄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참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맞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또 예수님은 지금 또 그리스도로 일하십니다. 지금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냐?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 짓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용서와 치유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또 우리 인생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선택하지만 그 길을 갈 만한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방향 맞추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또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지금 또 우리 인생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 속에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참 왕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요즘 또 번역된 사도신경에 보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됩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의 뜻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4장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십니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도 못해요. 왜냐? 너무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니까 어떻게 부르냐? 대신요,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우리 구약 성경에도 주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불렸어요. 그 구약에 이제 히브리 성경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마찬가지로 주라고 번역해요.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해요. 우리 성경에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보십시오. 구약에 주라고 하면 주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주십니다. 이를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빌립보 2장에 잘 말씀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요, 우리 믿음을 써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죽은 믿음 아닙니까?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시며 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가지 홍해와 광야와 또 골리앗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